할렐루야.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3장 24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의 서론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지상교회는 분명히 완전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지식을 바로 갖고 있으면은 낙심하지도 않게 되고 또 무엇이 좀 되어 간다고 해도 우쭐거리면서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분명히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든지 또는 헌금이 액수가 크게 증가하든지 하는 그런 외적인 현상을 두고 그것이 대단한 것인지냐 과대평가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항상 가라지라는 불순물도 섞여 있는 관계로 외적인 현상 자체를 두고는 낙심하거나 반대로 교만해하는 그런 일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가 좀 잘 되어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무리들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교회가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두고 자꾸만 비판만 할 경우에는 성경 시편 37편에 보시면은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보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정당한 불평이라도 계속 불평하면은 사람이 악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정당한 불평도 좀 자제하시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정당한 불평이라도 계속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본 말씀 13장 24절에서 32절에 있는 핵심의 말씀은 중요한 것은 요점은 가라지 비유를 나타내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절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저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이 말씀은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앞서서 12장에서도 나왔듯이 그때 예수님께 대한 격렬한 반대 세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그들과의 그 정면 충돌을 피하시면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게 하고 또한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비유가 직설적이 아닌 애매한 말로 들렸기 때문에 충돌이 그 자리에서 직접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는 중에 그것이 그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통일교 같은 데서는요, 34절에 나온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도 성경을 전부가 비유라고 하면서 선악과도 비유로 다 갖다 붙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비유를 조작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파악하지 않고 한 구절만 딱 띄어서 보면은 통일교의 주장대로 예수님은 전부 비유로 말씀했다고 생각해서 성경은 전부 비유로 다 갖다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구절을 가지고 전부를 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문맥을 따라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 당시에 많은 반대 세력으로 인한 그런 충돌이 예상되어가지고 그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비유로만 말씀해 주셨다는 비유 사역을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 충돌하지 않게. 상대방 또 나의 생각과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이제 좋은, 그러니까 정면 충돌 않고도 얼마든지 설득력 있게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꼬타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충돌할 우려성이 없죠. 그러니까 받을 자는 아는 사람은 더 복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서 봅니까? 그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충돌이 심할 때일수록 이렇게 비유로서 받지 않는 자에게는 무용하게 하시고 받는 자에게는 깊이 그렇게 마음이 심기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효능은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들을 때 아주 기억하기가 좋은 특징을 지닌 것이 이야기 형식으로 꾸려나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도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논리 전개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흔히 보는 농부나 어부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등의 그 평범한 소재로서 아주 쉬운 이야기를 비유로 하십니다. 사실 그 때문에 진짜 진리를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가 흔히 주변에 널려있는 평범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만 깨달으면 거기서 굉장히 큰 진리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설교도 자꾸만 듣지 못했던 이상한 그 말을, 그러니까 듣기를 좋아하면은요 꼭 이단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이단을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계산망측하게 풀어가지고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교모하게 들리도록 하기 때문에 통일교 같은 이단의 교리에 많은 지성인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평범한 곳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연구할 때도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그것을 깊이 파고들도록 노력하지 마시고 건전하고 자연스럽게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그런 신선한 말을 한번 해가지고 새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그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처음 깨달을 때 무디라는 분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깨달은 후에 정신없이 그분의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읽어보면 그것이 진리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앞서간 김익돈 목사님이나 최건동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그분들이 남긴 그 설교 유고집들을 읽어보시면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요. 사실, 그들의 그 설교에는요, 요사이 젊은 목사님들과 같은 과다한 신학적인 해석이나 수사학적인 그런 기교에 빼어남은 없을지라도 그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들이 설교가 아주 평범하면서도 진지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솔직하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함으로 진리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것이다, 이렇게 진지한 확신 때문에 그 설교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분도 역시 그런 설교 표현이 상당히 단순하고 평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그 진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화도 보면은 현실과 유리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그런 평범한 주변 생활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이야기를 사용했지, 무슨 책을 읽어서 문헌적인 보조서류를 가지고 참고하는 그런 일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무슨 서적들을 읽어 참고하는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성경 외에는 다른 문헌들을 읽은 차원도 못 되는 사람인데 종일 구두짚는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했으나 보통 책들은 많이 읽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두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기 경험적인 지식을 주로 이야기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도 이와 같은 아주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상한 것을 자꾸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게, 주로 어린 신앙일수록 자꾸 이상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반짝거리는 이상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요. 신발에도 반짝반짝하는 거 그런 거를 좋아해갖고 사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고 따라다니면 이단을 만나기가 십상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갖다 뿌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여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아들들은 곧 중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제 밭에 갖다가 심어 놓았는데, 여기 제 밭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그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말씀이 마음에 수용됨으로써 그렇게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 놓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토에 좋은 씨가 떨어졌으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25절인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가라지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벼를 뿌려놓으면은 거기에 피도 함께 올라오는 그 피를 연상하면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가 피는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독보리인데 가라지라고 표현하니까
개념이 오히려 희미해지는 그런 면도 있으니까 하여튼 독보리라고 하면 훨씬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본말 성경에는요 이것을 동맥이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독보리는요 보통 유대 나라의 주된 농사인 밀과 보리 농사를 지을 때 거기에 씨를 뿌려 놓으면 보리와 겉모양이 너무나 닮은 보리가 계속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상으로는 너무나 흡사함으로써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언제 가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이삭이 올라올 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저도 2년 동안 농촌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2년 동안 농사 짓는 법을 터득하게 해 주셔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락하고 피하고 같이 올라올 때는요 잘 모르다가 이삭이 이렇게 일단 올라오면 나락은 노란 것이 나오고 피는요 시커먼 것이 툭 튀어나와요.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라지도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된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실이 열매가 맺힐 때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꼭시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꼭식이 있는 데다 가라지가 몰래 뿌려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꼭식밭에 이상하게, 여러분, 풀은 안 심는데 풀은 자꾸 나죠. 풀을 메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마에 땀이 나야 산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불순물들이 풀은 그러니까 심지도 않는데 잘나니 가라지 같은 것도 이렇게 여기 가라지는요 뒤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생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종자가 다른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도 시골에 가면 추수 때 어떤 논을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올라온 그런 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논을 가리켜서 보통 시골 노인들은 이 집은 피농사를 지었다고 관리 소홀을 꼬집어서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피농사를 지었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나락보다도 피가 더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논에 그저 한 10%만 피가 섞여 있어도 논 전체가 다 피로 확대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농사라는 것이요, 피가 90%이고 나락은 고작 10% 정도 되는 그런 것을 표현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에 피가 한 서너 개만 있으면 농사를 알뜰하게 지은 것으로 보통 평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교회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교회마다 분포된 곡식과 가라지의 그 보유량이 비율적으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곡식의 비율이 전체 교인이 한 80% 정도를 보유하고, 어떤 교회는 곡식의 비율이 전체 교인의 그러니까 반대로 형편없는 가라지를 한 80%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도 어느 정도는 가라지가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형편없는 설교를 하는 데서도 옳게 믿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란 것은, 저는 보수적 교단에 속해 있지만은 어디서 청에 오면 저는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교회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디에 가서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겠기에 가보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제가 저 교회 성전 건축할 때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저 철원 수녀 기도원 수업 기도원인가 하여튼 깊은 골짜기 가가지고 계곡에 가서 기도하려고 봉고차를 끌고 갔는데 포천에 갑자기 그냥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이상해.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 이단이라고 할 텐데 한국교회에서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을 이단으로 정제를 해놓은 기도원이에요. 김계화 그 원장 전에 전도사였을 때는요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목사관을 그래서 잘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오고 그랬는데 목사님들 앞에서도요 나는 목사 안수 안 받는다고 그래 놓고는 일본 가고 안수를 받아가 왔어가지고 받아왔는데 그 강단에요 김계화 원장이 드레스 입은 것을 확 그냥 화상을 그려놨어요. 아주 그냥 멋있게 그려놨어요. 김계화 원장이. 근데 그러니까 그 기도로 가다가 거기에 할렐루야 기도원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에 목사관에 들어갔더니 한 30명 정도 목사님 모였더라고. 제가 대략 보니까. 그런데 그 기도원에 직원이 오더니 나한테 와서 목사님 예약했던 목사님이 안 오시서 강사님이 안 오시서 그러니 목사님 세급인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세급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갔습니다. 순종해서. 가서 이제 성경책 하나 가지고 가서 내가 기도로 가는 사람이 무슨 준비를 해갔습니까? 설교를 그래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이 악한 것들이 화사 강단에 그냥 꽉 차가지고 영감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요 그거는 감격을 모르는데 저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해서 동행하는 비천한 종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아프고 이게 마귀 사탄이 역사해서 속으로 나사렛 이 쇠기를 운동하느니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이 강단에서 물갈지라고 막 호되게 제가 속으로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인도를 했는데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거. 입을 벌리면 나는 도구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만 읽어도 은혜 받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다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는 또 10시인가 또 집회 시간에 또 불러야 안 하셨다고 목사님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또 하루에 4번씩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이 되는데 수요일 날 7시 집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 중에 이 할렐루야 기도원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기도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강요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저는 성령의 도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원에 왔던 분이 한 100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듣고는 은혜 받고 그러더니 그 소리 하니까 찬물 끼얹듯이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2시간 이후에 정말요, 부부 강사들은요,
기도원이든지 교회든지 가서 그 교회에 덕이 되게끔 설교를 해줘야지, 그렇게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맞아 죽기 있다면 누가 뛰쳐 올라와가지고 구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가 호의하니까요, 참을 게 되게 조용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안 부르겠지 했더니 계속해서, 그리고 마치고 왔는데도요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목사님 좀 오십시오 그래. 저희 교회 성주만이라 바쁘니까 그 목사님 많이 오니까 훌륭하신 목사님 치우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게요. 왜? 그래서 도대체 왜 나를 자꾸 부르냐고, 그게 많은데 그랬더니, 기도원의 직원들이 기가 커요. 설교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 그 설교 많이 듣잖아요, 매일같이.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복음적인 말씀이다 이거야. 그래서 뭐 은혜가 돼서 목사님이 자꾸 부르란다는 거예요. 원장 김기화 원장도요, 그 자리는 안 나왔지만 다들 그 녹음한 설교한 것을 다 나올 때 주더라고. 지금 그 보관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못해갖고 관리를 못해서 지금 없습니다만, 그 제가 차를 다른 사람한테 줬더니 그 차에다 실어 있는데 그냥 그 차를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분실이 되었는데, 어쨌든 안 갔더니 모시러 왔다고요. 아이고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야 가지 내가 마음대로 못 갑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빛이 어디에 필요하냐 이게야. 어딘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소금이 어디에 필요해요? 우리의 음식을 먹는데 간을 맞추기도 하고, 생선에도 부패되지 않으라고 소금으로 절여 놓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게 불의와의 전쟁의 명언을 15년 동안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교인이, 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이 사회가 깨끗할 겁니다. 이런 혼란도 안 일어나요. 폭동도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손바닥에다 왕자 쓴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줄 아십니까? 그 뜻이 다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참 그럽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가라지들이 교회의 80%가 차지하는데 나오니, 사실 알곡이 80%가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다 천주교라고 해서 천국 못 갈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복음을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그거는 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요. 거기는 금령을 로마 가톨릭에서 금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성경을 절대로 가지고 딱과는 완전히 실당하겠죠. 마틴 루터 따르던 분들이 많이 불로 태워서 죽였잖아요. 그냥 로마 가톨릭 황제가. 하여튼 참 여러 가지 교리 문제가 많아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서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신학자들은요, 성경을 그 정치운동이나 하는 그런 것만 보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거기에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 지금 정치 활동하는 사람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정광훈 목사 아니에요. 지금 앞장서가지고 무슨 뭐 해가지고 태극기 뭐 성조기 달고 이러고,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지 폭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저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이 참 불쌍해요. 그 따르는 자들이 길거리 나가지고 아유 정말 안타까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도 나왔었는데 그 전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알았어요. 저는 저 정도면은 완전히 신신하게 세뇌된 구제불능의 사람들로 모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손에 성경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 말씀과 접할 수가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그 묵상을 많이 하시기를 저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한번 부딪혔는데도 탁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교회의 하늘 종자의 외에는 가라지가 존재하는 사실을 두고 너무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곡식이 있는 반면에 사단의 끼임에 넘어가서 외식으로 교회에 참여한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깨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가라지하고 엉겅퀴거나 가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때문에 교회가 치리권을 발동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 엉겅퀴하고 가라지는 치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밖으로 확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끊어내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 가라지는요, 그 겉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도 안 되고 잘 드러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요, 기도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하니까 보통 육안으로는 잘 구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라지 정체를 기어이 밝히겠다고 내가 너의 속을 들여다 보니까 너는 틀렸다. 내가 지시를 받아 보니까 너는 마귀 백성이다. 이렇게 자기 주관에 치우친 조급한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대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